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이기도 하고 우리 살아가는 교회로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1월 5일 날 모였어요. 그래서 참 그때 두려운 마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사무실에서 참 모였던 그 시간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또 한 해의 이 52주 동안의 그 시간들이 지나서 올해 마지막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좀 고민을 하다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은 파주에서 제가 지냈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셨고 또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때그때 잠깐의 그런 기쁨을 누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시간 속안에 이 한 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 깊은 곳에 새겨주신 그 한 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영화 시를 보게 되면 그 시의 주인공이었던 그 양미자라고 하는 그 분이 노년의 시간에 시를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하면서 뭐 요즘으로 치면 구청 같은 데서 하는 시 강의하는 클래스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그 강사가 사과를 하나 딱 가져가 가지고 이걸 좀 깊이 관찰을 해봐라. 그래서 그 주인공도 열심히 관찰해도 뭐 사과는 사과인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그런 차에 강사가 이걸 사과라고 과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과의 모양과 색깔과 또 어떤 그 질감과 이런 것들을 깊이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무엇인가 그 안에서 영감을 얻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시가 이제 탄생되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게 좀 생각이 많이 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지난 시간 뭐 짧게는 올 한 해도 될 수 있고 또 길게는 또 지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막연하게 감사하고 막연하게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곱씹어보고 묵상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또 그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의 흔적을 본문을 통해 하나씩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4가지 정도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부르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문화는 끊임없이 너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가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얼마나 유능한지, 너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따라 너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어진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어떠함이 끊임없이 우리가 이루어낸 어떤 성과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내가 드러낼 만한 어떠한 결과물을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복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은혜는 전혀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가치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물과 식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실 때 딱 그 동물들이 그 앞으로 오게 됐을 때 아담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는 지금 사자,
뭐 호랑이, 기린 뭐 이런 거 당연하게 부르지만 처음에 아담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이름을 딱 붙이게 될 때 그 이름이 불려지는 그 순간 그 존재의 가치와 의미, 정체성이 딱 부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과 의미가 부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세상은 부여된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만들어내고 내가 그것을 정말 보여주어야지만 그게 너의 정체성이고 너의 가치다. 그렇게 요청하는 시대 가운데 다시 복음은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격을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영어로 표현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복음의 부르심이고 부르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모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지난 금요일 날도 용태 형제하고 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무엘 선지자,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솔로몬. 근데 용태 형제가 질문하는 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귀하게 여기셨나? 근데 다윗의 인생도 나중에 보면 사실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사실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뭐 사울, 다윗, 솔로몬 비교했을 때 좀 더 나은 존재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불러주셨는가 이런 이제 의문과 그 질문을 가지고 질문했을 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불러주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 다윗이 좀 사울보다 쓸모있고 솔로몬보다 쓸모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를 불러주셨지? 내가 저 옆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보다 좀 더 쓸모가 있고 좀 더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먼저 불러주셔서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왔나요? 이 세상의 음성을 듣고 살아오진 않았나요? 너 스스로가 너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희 가족도 인정해주지 않고 너희 친구도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너가 해내는 무엇인가의 성과와 너의 모습을 통해서 너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하며 살아내야 돼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올 한 해 열심히 무엇인가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결핍을 느꼈을 것이죠. 끊임없이 좌절도 느끼기도 하고 아니 반대로 내가 뭔가 좀 이루어낸 게 있으면 좀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지 몰라요. 그러나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복음의 하나님의 약속 은혜로운 부르심을 우리가 정말 날마다 듣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왔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쳤을 것이에요. 비록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지만 나 같은 자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신 것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올 한 해를 살아왔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은 장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 설교 안에도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힘써서 굳게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 장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넉넉히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리치 웰컴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건 마치 그런 표현이에요. 마라톤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마라토너들이 열심히 42.195km를 달리고 마지막 결승전 안에 딱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그 스테디움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1등이면만 박수를 보내는 것이나 그 많은 스튜디오 안에 그 경기장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마지막 그 꼴등으로 들어왔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경기를 마무리하고 들어오는 자를 향해서 정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넉넉히라고 하는 뜻이에요. 리치 웰컴. 그죠? 우리가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봐서 영원한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선배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정말 리치 웰컴을 하면서 정말 너희 수고하고 애썼다 라고 하는 그 기립박수 소리를 들어가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지금 베드로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그죠? 우리와 상상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초대교회에 정말 죽임을 당하고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을 인정하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스터진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장차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표현을 보면 놀라운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5장 10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이미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우리는 장차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아직은 완전히 완성되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지켜야 되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그 부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마 영빈이하고 아인이도 이제 지금 이미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영어 시간에 그 현재 완료형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제라고 하는 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또 영어에는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have, 과거 분사 pp, 뭐 has, 과거 분사 pp 이런 걸 딱 붙이면은 이게 어느 과거 시점에서 시작되어서 지금도 그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할 때 이런 현재 완료형을 써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건이 과거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일이 지금도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지속되고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하고 싶을 때 현재 완료형이라고 하는 그런 시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됐어요. 이건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들어간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영광은 지속되고 있고 아니 그 영광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계속 이것이 영향을 미치고 또 현재 완료 진행형처럼 계속 그것이 진행되어져서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길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의 그 장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때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또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또 미리 앞서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장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마음, 일어나지도 않는 상황을 땡겨와서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와서 현재 그 영광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올 한 해를 또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 우리 교환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성경 안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분명하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그저 우리가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어떤 채찍질을 맞는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함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받는 고난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또한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긴 좀 힘들지만 그 고난의 그 한중간에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들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더 깊은 은혜가 바로 고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도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상황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우리 조금 전에 전사님도 기도하는 그 과정, 그 기도 내용 중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결국 하나님 그분 자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귀한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그저 고난을 피할 길을 좀 주세요. 고난 가운데 좀 상황을 좀 편안하게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만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저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 파주에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었던 것은 그 힘들고 고난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이 말씀 또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하나에 불과했을 것이. 그러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었던 것처럼 고난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또한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고난이 없을 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어렵고 하나님을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쌓일 수밖에 없는 죄된 본성과 죄의 독소를 끊임없이 제거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파주에 있을 때 디톡스라는 걸 한번 했어요. 몸에 이제 그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고 생활 습관이 별로 안 좋으면은 그냥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자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즘에 뭐 간헐적인 그 단식이라고 해서 한 16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면 그때부터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좋은 어떤 호르몬이나 그것이 분비돼가지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을 제거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 시대에는 먹고 마시는 문화가 이제 있기 때문에 16시간 공복 시간을 우리가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짧게 계속 무엇인가를 섭취하고 먹고 그렇기 때문에 디톡스를 할 때 처음에 한 3일 정도를
금식을 막 해요. 그러고 나서 한 2주간 동안에 하여튼 먹는 양을 이렇게 조절을 하고 막 이러면서 제가 그때 파주에 있을 때 막 몸에 피부에 뭐가 막 나고 너무 스트레스도 많고 몸이 안 좋아지니까 몸이 막 자꾸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아내가 디톡스를 한번 해보자. 처음에는 이게 3일도 굶어야 되고 뭐 2주간 동안에 막 이러니까 안 하겠다 계속 거부하다가 한 번은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어디를 가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아내가 들었던 어떤 그 강의 한 2시간짜리 1시간 반인가 2시간 되는 강의를 디톡스에 관련된 강의를 그 2시간 동안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듣는데 점점 이제 귀를 기울이면서 듣게 되어지면서 그 강사분의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이 디톡스를 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닫혀 있었던 스위치가 다시 켜지면서 좋은 호르몬이 다시 분비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내에게 들을 때는 별로 설득력이 없었는데 그분의 강의를 듣는데 제가 막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듣고 나서 아내한테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2주 동안 디톡스를 딱 했는데 피부에 있는 것도 진짜 싹 사라지고 그때 많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고난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정말 세상 속에 막 우리가 찌들어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지게 되어졌을 때 모든 스위치가 다 꺼져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고난이 우리에게 다시 은혜의 스위치를 딱 켜주는 거죠.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의 스위치가 정말 꺼져 있었는데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켜지게 되어지고 다시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은혜에 대한 감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고난의 시간들. 그러니까 고난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축복이고 고난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아마 2025년 동안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그 은혜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과정이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2026년에도 제가 예언하건대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것이요.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초대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고난에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견고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7절부터 18절 같이 또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는 것도 이런 원리잖아요. 소량의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우리 안에 항체를 형성하게 만들므로 인하여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왔을 때 그것과 싸워서 이김으로 우리를 더 강하고 더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항체, 백신이 하는 역할인 것처럼 우리 안에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여지는 것이죠.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자는 진짜 나이가 믿음이 강한 자인지 잘 몰라요. 우리의 삶은 고난을 통해서 강하고 진짜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온전하고 굳건해지고 강하게 되고 터가 견고하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7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견고해지고 터가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바로 온전해지는 것이, 굳건해지는 것이, 터가 견고해지는 것이, 우리가 딱 무엇인가 대단하고 힘이 강화해지고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수없이 겪고 또 겪으면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 가장 복된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견고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과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은 사실 시대도 다르고 그렇게 크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모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 말을 강한 거부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모든 인생의 목적이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결정된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즈가 처음 그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 강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C.S. 루이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목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 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신과 하나님의 존재라면 정말 뭔가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고 피조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거기에다 둬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자기 영광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의미도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결국 그들이 그 수많은 내적인 강한 거부감과 또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알아가면서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참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사실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고 C.S. 루이스도 그렇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그의 인생의 많은 것들을 들이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크고 작은 행복과 자기 성취와 만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은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아가는 교회를 함께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감사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 힘써 복음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느 순간은 톡방에 올리지 못했지만 복음 묵상 글을 짧게라도 제가 보니까 한 80개 정도의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복음의 은혜를 계속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묵상하고 글도 쓰는 그런 또 은혜를 누렸던 시간이 있고 두 번째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우리 교회 가정이 몇 가정 안 되니까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더 많은 가정이 아니라 이 몇 가정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아인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영빈이의 이름을 불러가고 또 우리 또 자녀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모르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 자녀들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가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도 정말 매일 기도할 수 있었던 한 해를 보냈던 것이 저한테는
또 너무 큰 기쁨을 누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지난 한 해를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위한 근심도 했던 것 같아요. 살아가는 교회 좀 시작하면서 한 참 몇 개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작지만 친밀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근심을 참 많이 했던 또 올 한 해였던 것 같고,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송원 우리 교회와 살아가는 교회가 하나 되는 그 일에 있어서 참 저도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어떻게 되어질까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이 또한 저에게는 또 감사로 기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생각나는 것은 1대1로 양육을 하고 또 자매들과 함께 또 양육 모임을 해가고 또 주일마다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나누고 배우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이 시간들이 참 저에게 있어서 참 이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1년에 참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또 그런 기억들과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